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은 늘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기도 끝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됩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사브의 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지연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제 고라의 시 12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고라는 멸망했지만은 그 후손들이 시편을 짓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삽의 시가 시작됩니다. 아삽의 시도 다윗의 시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요. 아삽도 12편의 시를 지었어요. 이제 아삽은 레위 지파 중에 속합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제사를 돕지요. 제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 거기에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관점으로 보여져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고라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이거든요. 그래도 고라도 허드렛 일을 많이 했어요.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런 일들. 그러면서 고라가 야,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인이야. 왜 너희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어? 이런 불만 섞인 일 때문에 고라가 땅에 입을 벌리고 그를 삼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 저, 장, 단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직임만 달리 있을 따름인 것이지, 아니 우리가 보기에 더 차원이 낮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도 다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질서의 반대편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더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기기는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네가 제일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천한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귀한 거예요. 아마 제일 뒤에 서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맨 앞장 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의시되고 안 하나 주면은 서운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늘 밀려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제일 끝으로 가겠지요. 끝으로.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만 위로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라도 그런 측면에서 망했는데 어떻게 그 자손들이 남아가지고 이 시편을 쓰게 됐는지 그거 이제 끝나고 오늘 이제 아삽의 시 아삽 개인이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시를 이제 보아야 될 것인데 이 시의 특징은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 있다 하게 되면 또 다른 시각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보여요. 그게 십자가만 그냥 보이는다고요. 십자가만. 그런데 위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와, 하나님의 시선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십자가. 그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풀립니다. 그 관점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죠.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1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뭐죠? 해 지는 데까지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 시편은 시예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도 거의 시편에서 많이 따옵니다. 오늘 또 그런 거잖아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이게 뭐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딱 그거죠. 뭐라고요?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이게 이제 보편 구원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택한 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택한 자를 세상이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4절과 7절입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면, 누구 백성이라고요? 자기의 백성이라. 자기의 백성.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고요. 내 백성과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를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귀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귀가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냥 웅웅웅웅 그렇게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는 자들은 그냥 웅웅웅웅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 귀를 씻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고가 베드로의 귀를 잘라버린 것처럼. 이게 저만의 해석이에요. 그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는 거예요. 말고는 누구일까요? 말고. 말고는 누구예요? 하고 말고예요? 누구예요? 예? 말고. 그렇죠. 날아가면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말고로 또 얘기 한번 해야죠. 실제 그 상황에서의 말고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도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말고야? 네가 사탄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고는 누구예요? 제사장의 종이에요. 제사장의 종. 그럼 제사장의 종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게 말고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말고도 시칼인가? 칼을 갖고 다니게. 그리고 베드로의 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이제 살짝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참 가치 있게 보여지죠. 내가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디 물어본 다음에 다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한테 똑같이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으므로 뭐 세례 요한은 생각 자체도 안 해버릴 것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구약에 그 말라기서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주님이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우리 권사님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 말 대답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고백이고 실제 베드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만 베드로가 회개를 해요. 지금까지 고백은 베드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안 계시니까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떠나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의 기가 저는 이제 율법을 듣는 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기. 그 길을 율법이 와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율법하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얘기죠. 이거 그만합시다. 이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졸리는 거예요. 왜요? 기가 아직 할 일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냐? 아니요.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잠시 귀가 안 들릴 따름인 것입니다. 못 알아들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 야, 거듭나야 살 수 있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학문으로 쭉 접어들게 되면은 내가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례받아서 새 사람으로 될 때 그런 얘기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제사를 드린 제사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첫째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3년 된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제사의 율례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7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야 너희들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좋다마는 그 안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말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5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앞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걸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받으세요. 이거 좋지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져왔거든요. 이거 내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혹여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거 내 것인데,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인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갖다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진실로 이걸 드려요 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거. 그런데 너희들이 내 것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것이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이것으로 나는 영광이 안 돼. 너희들은 잘하는 것처럼 되어주지만 그거 전부 내 것인데 왜 내 걸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것 받으세요 그러니? 아니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제 쭉 다시 한번 나옵니다. 15절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앞부분이 제사의 첫 번째 구약적인 요소였다 하게 되면은 두 번째가 제사의 둘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요소.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둘째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라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 너희들은 순종해야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야지. 그것이 헌신이야.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몇 절부터? 26절부터 21절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인 감사 고백이 없는 제사 의식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감사 고백이 없는 의식, 이게 우리의 예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과 대척점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당신이 우리 스승이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들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도전할게. 그걸 깨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왜 형식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해? 앞에 부분이 그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뒷부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감사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네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없는 것이라 하게 되면은 나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행함이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받으십니다.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이게 감사로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거 없이 나는 아직도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으며 나도 저렇게 갖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것이
감사가 없는 그런 의식 없는, 감사가 없는 의식,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꿔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양이 얼마나 비싸요, 그거. 근데 그걸 매일 드릴지라도 네 마음으로 우러나서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면은 뭐예요? 복 받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름병과 떡반죽 그릇에 차고 넘침이 있는 그런 삶, 이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뭐라고요? 귀신의 제사다 이래버려요. 귀신의 제사.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진실로 나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그냥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아직 어린 아이의 믿음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숙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걸로 간주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요 행위를 하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겨준다고요? 그래, 그것이 온전한 나를 향한 신앙 고백인 것이고 온전한 예배야 라고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이제 마칠 텐데요. 잘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경험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이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찾아와가지고 기의 할례를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율법대로만 여기에 적혀있는 이대로만 행하게 되면은 복을 줄 것이야 라고 이대로 행하게 되면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뭘 원하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제로 나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것이 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의식만 남아있는 유대주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주신 말씀 의지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가치인 내 형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